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너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너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매일 말씀 읽는 것과 양육받는 일에 참 게을렀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형제가 성경책을 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무 깜짝 놀랐겠죠? 성경을 닫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일 거야. 그리고 다시 그의 성경을 덮고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었던 다시 그 말씀을 봤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다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갑자기 또 마음이 불안해지죠? 아니야, 이건 다시 덮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마지막에 눈은 들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13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혜림이가 우리 딸이 유치원을 갔다 와서 부활주일 기간이라고 계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계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신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정리하는데 그 아내의 가방 속에서 뭔가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뜯어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여보, 절대 그것만은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부흥하고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간 집에서 다시 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20년 전에 봤던 그 상자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자였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자를 딱 열어봤답니다. 아내가 없는 사이에.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 현찰로 200만 원이 있었고 계란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가지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 상자를 열어봤는데 여기 돈이 있고 계란 3개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아내가 막 벌벌 뛰면서 당신 이거 열어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예언을 했건 왜 열어봤습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어봤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면서 당신이 설교할 때 조롬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20년 동안 졸린 설교를 3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은 뭐야? 했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그거 계란판 돈입니다. 오늘도 썰렁한 얘기를 하루 시작하네요. 미안해요. 오늘도 계란 많이 팔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계란 팔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행동 뭐였어요? 한숨을 내셨어요. 누구를 보시고요?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 평안으로 다시 여러분 옆에 지체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그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곳곳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부활의 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의 부활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나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부활주일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세 남매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 남매의 이름만 나오지 뭐 부모나 친척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같은 믿음과 신앙,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세 남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이 세 남매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약 3km 지점에 있었던 감람산 기슭에 위치했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베트아니아. 예, 히브리어 배웠습니다. 유식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라고 합니다. 베트아니아. 슈퍼맨 아니야. 예, 배트맨 아니야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고 고뇌자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이름처럼 이곳은 누가 모여 사는 사람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을 것이고, 또한 상처받고 고통받는 외로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산동네, 달동네와 같은 곳이겠죠. 이 세 남매도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남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세 남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 남매를 특별히 사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세 남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남매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모셔드려서 식사 준비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였죠.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잘 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시갈 미천이야. 전 재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봤습니까? 주면요, 아깝지 않아요. 안 그래 봤나요?
예, 불쌍하군요. 마리아는요, 이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동의자매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나요? 대답은 잘하죠.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그러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리아와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나의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아니 우리는 이 깨뜨릴 옥합마저도 나에게 없지만, 주님께 드릴 향유는 없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나를 빚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방황했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께 돌아갈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손내미심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소화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마리아의 심정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이 세 남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사랑했고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세 남매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도 귀하고 실증나지 않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남매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은 예배를 참석하고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당한 세 남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세 남매에게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뭐 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걸로 결론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두 자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소에 사랑했던,
평소에 사랑받았던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죠.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그 두 자매의 소원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셨죠? 아니요, 안 가셨어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뭐 했어요? 종료했어. 사건 종료. 끝나버렸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죽었고 무덤이 있은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나흘이나 되었더라라고 17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요, 당일에 모든 것을 다 치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었으면 오늘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치러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당일에 장사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례 예법이에요. 예법.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그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고 며칠이 흘렀습니까? 나흘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예,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정에 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라고 곧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곧 달려갔겠습니까?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려간 이유 뭐예요? 살려달라고. 달려간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마르다가 했던 그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달려갔던 이유였습니다. 급하게 달려갔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는 말이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내가 믿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 오빠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빠가 살 줄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 과연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마르다의 소원에, 마르다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너의 소원대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 너의 믿음대로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이 나온 문제들 말이에요. 기도 제목들 말이에요. 답답한 말이에요. 이 답답한 소원들. 예수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이 답답한 나의 심정 주님 아십니까? 이 소원을 주님께 그대로 들려주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의 소원 내가 알아. 너의 답답한 심정 알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고민하는지 아파하고 내가 다 알아. 그래,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다시 리플을 달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굉장한 말을 합니다. 마르다의 말은 이래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에게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오빠가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서로 주고받고 치죠. 25절부터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마르다의 말 앞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내 말 잘 들어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죽지 않는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을 네가 믿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르다가 바로 댓글 달죠. 예, 뭐라고 납니까? 오늘 예수님 미니 홈피 그 리플 창렬이에요. 아주 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니까요. 예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도리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좀 믿으셔. 이것이 오늘날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뭐합니까? 행간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할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표정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마르다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으신 것 같죠? 마르다의 집에 가서 마르다를 조용히 부릅니다. 마리아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널 부르신다. 28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야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너를 부르시오. 너를 찾으신다. 얼른 가봐. 그냥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러고 가니까 헐 하고 있다가 그 동네 어귀에서 마르다에게 송 맞은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서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는 집에 가서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는 거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은 예수님께 가보라는 거야. 여러분, 시기와 질투,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이 마르다의 모습, 교회 안에 꼭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A형이죠. 우울질과 담즙질입니다. 하는 일은 많은데 항상 외롭습니다. 자존심은 강해서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궁시렁댑니다. 누구처럼요? 이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따지죠? 남 바쁜데 말이야. 저것은 말씀만 듣겠다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 제발 좀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줘 이것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수고가 많구나. 예수님께서 일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궁시렁 대는 거야. 누가? 이 마르다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난 혼자야 하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A형이 있습니까? 담즙질이 있습니까? 우울질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은 자신이 다 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만 바로 잡아주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바로만 잡아주면, 바로만 치유하고 회복되면 주님의 일 크게 할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매들. 여러분, 마르다는요,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뭔가 대화가 막혀있는 듯한,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고백을 잘 분석해 보면 결코 그가 했던 말들이 믿음에서 나왔던 고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와 같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믿음의 말 같습니다. 신앙 정말 좋은 사람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는 말은요,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믿어서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올바를 살리셨을 텐데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그 말씀을 지금 당장이라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먼 훗날 부활의 때 있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의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 있어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때 일어날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바로 일어날 응답이라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르다가 그랬을까요? 마르다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 현상을 바랐다 이 말이에요. 현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현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나는, 그리고 나흘된 그 나사로의 실체를 봤던 거예요. 나사로의 실체. 나사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사흘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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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고백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당하실 때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고백은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이냐 이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만원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헌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왜 그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있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무슨 부활이 있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전파하고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이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도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육신에 유익한 것은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 구원과 부활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부활을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당장 나에게 있어야 될 사건이고 또 능력입니다. 내 삶에 나사로와 같은 사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살아나야 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중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복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썩은 시체로 머물겠느냐? 언제까지 냄새나는 그런 상태로 머물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울며 하는 말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피는 못 속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일을 들으시고 또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억울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그 나사로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그들,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 더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답답해서 오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오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너 왜 그러고 있니? 답답한 녀석아.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왜 이렇게 듣지 못하니? 제발 좀 알아들으라. 예수님의 눈물,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러니? 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 나의 뜻대로 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눈물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리아의 마르다의 가정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36절 37절 말씀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외롭고 상처받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회복의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랴 함이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답답하다. 저도 가끔 보면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막 속이 터져. 막 답답해가지고 왜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막 답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고 썩는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야, 그 돌문을 좀 옮겨 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하죠. 39절에. 그냥 말이나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그 말을 해, 말을. 대꾸는 얼마나 잘하는지.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이 말이야. 서로 힘들게 하지 말제. 그만하라 이제.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라, 그만 좀 하세요. 순교하라, 그만 좀 하세요. 헌신하라, 그만 좀 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만 좀 하세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말에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야, 마르다야,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잖아. 제발 좀 이 말을 좀 믿으란 말이야. 제발 좀 이 말 좀 깨달으란 말이야.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도 한 손가락 하십니다. 막 상도 엎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사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비유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에게 직접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직접 해석하고 말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면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통해 하셨던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하는 말 잘 좀 듣고 똑바로 듣고 깨닫고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믿으면 네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날 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합니까? 좀 내 기도 소리 듣고 좀 깨달으라 이거야.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이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좀 제발 좀 알고 믿으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날 것 아니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썩은 시체를 향해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잃어버린 나사로야, 나오라! 은혜를 상실한 나사로야, 나오라! 사명을 잃어버린 나사로야, 나오라!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나사로, 기쁨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무덤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답답하니까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예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면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영성 목사야, 좀 제발 좀 그 사망에서 좀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상실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제발 좀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살아나와라. 사랑하는 딸아, 살아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목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양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병든 영혼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영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내 영혼이 먼저 산 다음에 축분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느냐 이거예요. 정말 살아 생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병을 전염시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향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향기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썩어 있으면 썩는 냄새만 풍길 뿐이라 이거예요. 내게 양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왜 왔습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요한 5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지금 보자 이거예요. 진단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학생인데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기도해 봐야 합니까? 한 번 들어보면 모릅니까? 그 강의 한 번 들어보면 그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한 번 들어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물론 머리가 나빠가지고 헤드스톤이 돼가지고 아무리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뭐해서?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 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다고. 인맥 때문에 다닌 학원이고 또 몇 년 동안 다녔으니까 계속 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100점 만점에 10점 돌아오겠지. 내 돈 내고 배우면 이왕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원과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세상 원리라 이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습니다. 배고프죠 여러분 지금? 밥 먹을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주 거창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나왔습니다. 배고파서 열심히 반찬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식당 제대로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간 겁니까? 그건 주 메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메뉴가 나왔습니다.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요, 나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는 식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배고프지만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 주 메뉴가 맛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봐야 합니까? 뭐 하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먹어봐도 아는 거예요. 이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지, 이 밥이 맛있는 밥인지, 반찬이 맛있는지 어쩐지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합니까, 지금? 이왕 내 돈 내고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내 돈 내고 먹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영양가 없는 것을 먹다 보면요,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 나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데 어때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양가 없는 거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심각한 경우는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메뉴, 반찬보다도 주 메뉴가 더 좋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요, 주 메뉴가 화려한 곳이 있습니다. 주 메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서울 무슨 교회 아저씨 학교가 유명하대. 그럼 우리도 아저씨 학교 한번 해볼까? 뭐 그러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모님 학교 하자. 우리는 고모님 학교 할래? 이래요. 저쪽은 한눈에 보는 피라미드 성경구가 좋대. 그것이 유명하대. 아,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있대. 뭔데? D12가 뜬대. 그 우리는 뭐 할까? 우리는 F4 하자. 이러는 거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끌어들이면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해집니까? 문화센터를 운영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교회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 메뉴가 중요한 거예요. 주 메뉴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 그 주 메뉴가 풍성해야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교회 방문해보고 막 인터넷으로 설교도 들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제가 판단하고 있나요? 듣고 있다가 바로 끕니다. 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요, 바로 피리 꽂히는 설교가 있어요. 끌래야 끌 수 없는 설교.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설교.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 처음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보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인지 설교 아닌지 모릅니까?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도해 봐야 됩니까? 엉뚱한 데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도 학원을 바꾸고 선생님을 교체를 하고 맛집을 찾아서 먼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은 목말라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배고프고 있는데,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되는 그 영혼의 모습, 그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매여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사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얘기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인상 쓰고 있어. 남의 얘기하고 있구만.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구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좀 보고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울부짖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편 69편 32절 말씀 보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들의 영혼을 좀 소생케 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를 찾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통회하는 자들, 가슴을 찢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심한 고통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는 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내 영혼을 소생시켜줄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줄, 영혼을 소생시켜줄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런 목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목자가 돼야 또 다른 양을 우리가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소생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제발 좀 깨닫지. 무덤 속에 갇혀서 썩고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썩은 냄새만 풍기겠습니까? 썩은 틀을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다시 소생케 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을 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야 되잖아.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 내 영혼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서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부활주일에 이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생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생활하지 말고 정말 살아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걸어나오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나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불끈 쥐고 여러분 외쳐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걸어나오라.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걸어나오라.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걸어나오라.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걸어나오라. 여러분,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통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수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죽은 자처럼 앉아있지 말고, 썩는 냄새 풍기지 말고 살아서 움직이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 좀 붙들어달라고. 주님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생이 있기도 하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겠사오니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못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힘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은 냄새 풍기는 나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썩은 시체를 다 내팽개치고 버려버리고 냄새나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맑은 물을 찾아야 돼요. 영원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먼저 소생하고 내 영혼이 먼저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입시다. 살아서 나갑시다. 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리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오늘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이모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내 영혼아 주를 생각하라. 내 영혼아 새 이모들아,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 선포하세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새 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